간밤에 잘 주무셨죠? 예, 호텔이 얼마나 좋은지요. 평생 이런 호텔에서 처음 자봅니다. 예. 하나 둘 하나 소리 되는 건가요, 목사님? 하나 둘. 네. 예, 마이크가 사람 차별하네요. 예, 간밤에 잘 주무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연합 집회를 오면은 첫날이 제일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습기가 없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좀 쑥스러움이 많고, 우리 교회에서도 늘 떠는데 강경에서 제일 교회 오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예. 이제 어제 저녁은 첫 출발을 그냥 그럭저럭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날이 됐네요. 예,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저는 자녀도 그렇고 저 목회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터전도 그렇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한때 착각한 것은 목회를 할 때 저는 좀 목회가 잘 되기를 늘 기도했거든요. 소위 말해서 좀 큰 목회를 해봤으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실력이 있어야죠. 제 주변에 참 똑똑한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이 목회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한 40년 가까이 후에 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어느 아주 대형 교회 청년부를 맡은 부목사님이 그 청년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기획력도 있죠, 프로그램력도 있죠, 다 했는데 안 된 거예요. 5년 동안을 발버둥 쳤는데 청년부가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가 다시 5년 후에 청년부를 맡았는데 5년 전과는 다르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인간적인 색채를 다 빼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5년 만에 2배가 부흥되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만큼 인생은 풀린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도와주시는 만큼, 여기까지 도와주시면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자, 찬송가 585장에 보면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저 새벽에는 주로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님들이시죠. 네. 이렇게 모교회처럼 그 지방에 이제 모교회처럼 늘 집회하는 그런 교회는 참 수지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늘 그러거든요. 저희 교회도요. 거의 저희 교회에서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좀 불편한 것도 있었어요. 1년에 2번 교육부 집회, 선교부 집회, 우리 교회 집회 4번,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교육부나 선교부 중에 돌아가면서 한 번만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3번을 집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연합 집회를 하면은 새벽 예배는 거의 저희 교회 성도들이 95%. 희한하지요? 집회를 하면은 어떤 강사님이 오시든 반드시 은혜 받는 분들이 생겨요. 그건 참 이상해요. 그래서 장소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소의 은총이요. 공간의 은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공간의 은혜, 은총이 있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그걸 공간의 영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세요. 무소부재라고 말씀이죠. omnipresence, presence는 장소란 말인데 공간, 현존 이런 건데 omni, 모든, 영어로 말하면 all 그런 말이에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다 계신데 특별하게 공간에 영성을 부어놓은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잘 되는 거예요. 학문의 영성도 있어요. 공부를 하는 만큼 성경이 보이는 걸 학문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고난의 영성이 있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면 손해본 것 같고 그 기간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데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고난이 오면 주여 찾아요. 그래서 고난은 약이 되고 보약이고 산삼이고 녹용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영성이 있죠. 향기의 영성이라는 거 있어요. 저는 가끔 하나님이 향기를 맡게 하시는데 피곤할 때 어디선가 향기가 쫙 밀려오는데 세상에서는 맡아본 적도 없고 맡을 수 없는 향기가 밀려서 가면 코끝에서 건강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영성이 있어요. 오늘도 이 새벽에 공간의 영성이 있는 이 강경제일재단 가운데 오신 여러분 축하하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만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사님 인물이 있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감독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묻습니다. 당신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는 교회를 잘 치리하십시오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안수를 받는 분들이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예, 제가 주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나이다.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방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강론하십시오 얘기를 들은 다음에 예, 제가 주의 도우심으로, 같이 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임해야 모든 게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한자 성어 가운데에 궁인지사 번역 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궁인, 궁한 사람, 언제나 궁한 사람, 뭐 잘 안 풀리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뒤집을 번자에 또 역자, 번역, 또 뒤집어져요. 궁한 건데 맨날 뒤집어져. 안 돼.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 팝이라고 하는 말 같이 붙여놓으면 이런 말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가도 뭐가 된다고요? 코가 깨진다. 되는 사람은요, 뒤로 넘어가도 산삼을 발견한단 말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요, 뒤로 넘어갔는데 뒤통수가 깨지는 게 아니라 코가 깨질 정도니까 다 깨진 거예요. 철저하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성이 뭘까요, 여러분? 영성이 뭐 이래서 뭐 번쩍해갖고 뭘 보고 귀신을 보고, 아니 물론 저 귀신 숱하게 만든 하나님의 영을 열어주셔가지고 저 벽 바깥에 있는 것도 안도 보이고 바깥도 보이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신기한 일이 많지만은 그런 것만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여 하는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지는 영성도 있어요. 인생을 자꾸 살아보시라고요. 젊은이들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된다고 하지 철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만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치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만큼 돼요. 저는 18살 때 질병이 찾아와서 49, 50살 때 고침을 받았으니까요. 30년 동안 진짜 저는 목회하면은 나을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신학교 가면 순종하니까 고쳐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휴학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하고 월출산으로 요양도 떠나보고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안수 받으면 될 줄 알았죠? 안 돼요. 정혜원 하면 될 줄 알았죠? 정혜원 10년급이면 될 줄 알았죠? 안 돼요. 20년급 안 돼요. 뿌리를 뽑으시는데 말이에요. 30년 동안 질병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얼르고 달래고, 하나님 제가 건강한 게 좋아요, 안 건강한 게 좋아요? 가만히 계십니다. 들으셨죠? 믿습니다. 건강이 안 와요, 여러분.
한 30년 정도 아프니까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들었는데 그때에 고침을 받았는데요. 요새는 건강한데 제가 18살 이후로 항상 제일 건강한 시간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예수님 생각을 안 해요. 옛날엔 차를 타고 갈 때도 힘들고 아프니까 주여 낙엽이 떨어지네요, 비가 오네요, 눈이 오네요, 하늘을 보세요, 다 주님 것이죠. 막 이래가지고요, 막 차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주의 세미한 음성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요새는 건강하니까 하나님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러면 혼날까 봐 약으셔가지고. 옛날보다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영성이 자꾸 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디 질병이 왔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계산을 잘 하시는데요. 결국 지나고 보세요. 합력해서 선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처제가 어느 날 이렇게 쩔뚝쩔뚝하고 다녀요. 그날은 하얀 바지를 입고 왔는데, 우리 처제 우리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조치원에 사는데 조치원에 있는 어떤 이렇게 농약사 하는 그런 분하고 이렇게 제가 만나게 해줬는데 눈이 맞아가지고 정강석화처럼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 제 동서는 장로교회 장로님이셔요. 아주 사람이 인품이 좋아요. 그런데 이 처제가 쩔뚝쩔뚝하고 다니고, 한번 우리 집에 왔는데 그러고 다니니까 우리 집 사람이 놀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 글쎄 이게 물이 차가지고 이 무릎에요, 연골 쪽에 문제가 와가지고, 연골에 문제 오신 분 계세요?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양방병원을 다녀도 안 돼. 또 한 달 동안 한방병원을 다녀도 안 돼. 쩔뚝거리니까 일로 와봐, 너 형부한테 기도받으면 너 잘나. 우리 집 사람은 푼수입니다. 푼수. 형부가 누구예요? 저예요. 저. 그래서 처제가 저렇게 아프니까 기도 좀 해주라고 자꾸 그래요. 이 사람아, 집에 와도 목사냐? 왜 이러냐 도대체? 나는 교회에서만 목사였으면 좋겠어. 가정에서도 목사냐? 왜 이래 도대체? 우리 프로끼리 왜 이래 도대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해주려고 그러다가 처제가 형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기에, 사람은 마지막에 돼야 항복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기도를 원치 않아요. 처음에는 어디로 갔다고요? 양방병원에 갔지요. 두 번째는 어디 갔다고요? 한방병원에 갔지요. 세 번째 어디 왔다고요? 하나님께 온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건너방에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침대가 있어요. 거기 모서리에 이렇게 앉으라고 앉아요. 근데 처제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에요. 형부 아파 죽겠어요. 그래 한번 기도합시다. 손을 이렇게 대고서요, 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고쳐주세요 하는 건 신뢰관계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뭘 말이 많아요. 짧게 할수록 좋은 거죠. 사랑해 하면 되죠. 이제 가 처제 갈 때 쩔뚝하고 가더라고요. 한 달 만에 만났네요. 사람은 참 이상해. 아플 때는 자꾸 연락이 오는데요, 고쳐지면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안 고쳐진 줄 아는데 그때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막 타로 돌아다니는 거라서 처제 다리가 고쳐졌어? 그랬더니 예 형부. 그래. 언제? 그때 그날 기도받고요. 그 다음 날부터 괜찮대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치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가끔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다 영어가 팍팍팍팍 아스토니시 이런 게 팍팍팍팍 철자. 이 단어가 뭐지 이게? 놀라다 그런 뜻입니다. 놀라다, 아스토니시, 어메이징,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는 사람이 사람에게 어메이징,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찬송도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면서 놀라는 거. 사람이 사람에게 애인이 서프라이즈해서 깜짝 놀라게 하는 거. 그런데 어스토니시, 단어 일본 말도 막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단어 공부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데
어느 날 어스토니시 팍팍 새기는 거예요. ASTOS 뭐 H인가 뭔가. 그래서 얼른 단어를 찾아봤어요. 제 핸드폰에 단어장 사전이 있거든요. 놀라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주여? 뭘 놀래야 되죠? 다음 날 새벽이 됐어요. 우리에게 위암 3기인가 4기인가 되시는 분이 이렇게 목사님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요. 귀신의 음성인가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강단에 새벽 기도하는데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몸이 안 좋아요. 뭐라고는 무슨 병인지는 얘기를 않고 그래서 주여 몸이 안 좋다 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으니 여러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때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가 짊어지고 있으니까 병을 자기가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롤링 굴려서 주님께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랬는데 다 이루신 사건이 3가지인데 구원 사건을 이루셨고요, 물질의 부요 사건을 이루셨고요, 질병 치료 사건을 이루셨어요. 성경에 보면 3가지를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몸이 아플 때도 있지요, 많지요. 저는 어저께요 이상하게 막 근질거리고 아프고 뜨끔뜨끔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집사님한테 우리 남편이 목사님이 그렇대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큰 종합병원 저기 오송에서 베스티안이라고 무지무지 큰 종합병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소장이시거든요. 연구소 의사인데 연구소가 있고 병원이 있고 그래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도 보고 연구소장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빨리 가시라고 대상포진 같다고. 일부 예배가 이제 끝날 쯤에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아파요. 근데 대상포진 이런 세미한 음성을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집사람 대상포진 같다고 증세를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듣고 대상포진 같다고 빨리 응급실에 가라 그래서요. 여기 오기 전에 갔더니 대상포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사를 맞고 왔는데요. 대상포진 치고는 쌩쌩하죠.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약하게 온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만약에 대상포진이 세게 왔으면 여기 집회도 못 올 뻔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약 먹고 그랬더니 끄떡없어요. 물론 병원에서 치료받고 병원을 다니고 약을 복용할 수 있지만은 더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한테 주여 하고 이미 나은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하는 근거에서 기도를 했는데 다음 날, 다다음 날인가 서울의 병원에 가서요 수술을 앞두고 보니까 위암이 사라진 거예요. 의사를 우리는 긴장시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의사를요. 깜짝 놀랄 일을 줄이라 아스토니시. 그래서 위암이 고쳐지는 거죠. 치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물질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2017년 12월 10일부터 경기도 이천 장원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어떤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강사에게 하면서 재미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되신 분인데 아들하고요 목장을 하는데 15,000평 목장을 하는데 경기도 그쪽에 땅값이 비싸거든요. 목사님 저는요 살면서 참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시는데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하고 들은 얘기를 제 얘기를 또 들어보실래요? 전달 좀 하겠습니다. 15,000평 여자로 아들하고 하는 것도 벅찬데 말이죠. 어느 날 자기 동네에 같이 목장을 하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경매로 넘어간 목장이 있는데 5,000평인지 굉장히 큰 목장이에요. 이게 경매에서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 그래서 값이 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권사님 돈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응찰 좀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나는 남의 가슴 아픈 재산에는 응찰 못합니다. 계속 사양을 하는데 아니 이미 경매에 나와서 가슴 아프고 안 아프고를 떠나서 그 집은 망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가슴 아프게 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절차 중에 있으니까 자꾸 응찰해보라고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새벽에 하나님
그럼 제가 한번 응찰 좀 해볼까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한번 해보겠나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6억 2,850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얼마라고요? 6억 2,850. 아들을 불러놓고, 야, 엄마가 이상한 음성을 들었다. 피곤해서 잠에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음성이 들리는데 6억 2,850. 그래서 그 금액을 썼는데 1등으로 당첨이 된 거예요. 5,000평 자기 땅이 된 거야. 신기하죠, 아주. 그러고서 얼마 있으니까 부동산 업자가 찾아와가지고 똑똑똑, 저도 요번에 거기에 입찰했는데 응찰했는데 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당신 얼마에 그게 낙찰이 됐는지 제가 알고 싶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응찰을 해야 되니까 한번 참고 삼아서라도 알고 싶어 왔습니다. 얼마에 응찰했습니까? 하면서 자기는 6억 2,800에 응찰했는데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얼마에 응찰했습니까? 저는 6억 2,850. 얼마 차이로요? 50만 원 차이로요. 하나님이 자꾸 자기한테 돈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돈이 굴러갈 줄 믿습니다. 물질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밤낮 없이 일한다고 되는 거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 2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영어로 헛되다는 in vain이라고 한 말이에요. 허무하게 되다. 그런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은 다 허무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 허무합니까?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떠난 인생도 허무한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기 때문에 시편 30편 1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아멘. 세상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승리하는 삶을 삽니까?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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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실제로 인격적인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더 확실하게 말씀하는데 문제입니다. 문제 어떻게 됩니까?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멘. 그러면 그 다음 시편 121편 2절에 보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있는데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만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새벽은 하나님의 도움받는 시간이고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를 주지를 않아요. 절대요. 저 죽으라고 기도하다가 경기도 용광로 기도원에서 20대 초반 때요 기절했어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옆과 옆이 딱 아픈 순간이 찾아와요. 뻐근하게요. 포기하지 말고요, 더 진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앞에 배꼽하고 등짝이 딱 붙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때 기절했어요. 얼마나 있다 깨어났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이 둘러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왜 119로 실어가지 않고 그렇게 놔뒀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깨어나는 순간에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누가 하나님 도우심을 받으려고 애쓰는가, 거기서 승패가 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신기한 일이 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50장 4절 하반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해력이 증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막 보이는 거예요. 은사의 세계가 열리면 반짝반짝 지혜, 분명한 판단력이 생겨요. 아멘 좀 하세요.
여기도 충청도죠. 지난주 고신일 감독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 훈련 좀 시켜서 보냈습니다. 충청도는 좀 아멘을 좀 듣게 하잖아요. 한 번은요, 저기 전라남도 어디 순천인가 가서 집회를 하는데 신학생이 와도 설교 잘하는 것으로 간주되겠더라고요. 얼마나 아멘을 잘하고 반응이 빠른지요. 놀랄 노자입니다. 놀랄 노자예요. 충청도는 조영기 목사님이 와도 회개하고 가야 돼요. 좀 반응이 늦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는 3분의 1은 충청도 분들, 3분의 1은 서울 분들, 3분의 1은 전국구, 그 외에 전국구, 그래서 100%인데요. 서울 아니라 어디 하버드 대학에서 와서도요, 우리 오면은요 다 충청도화 되고 있습니다. 점잖해. 그래서 아멘 훈련을 하는데요. 아멘 하시죠.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훈련을 해요. 목사님을 대접하는데요, 음식 대접도 있는데요, 아멘 대접이라는 게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을 잘해주면 목사님 막 기가 살아가지고 최고의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더블 아멘을 시킵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같이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알아요. 네. 어쨌든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신기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어가 들리고요. 우리 할머니는 김순조인데요, 경상도 분이신데 여기 논산에서 사시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 이사 가시면서 서울로 가고 그러셨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그런데 글씨를 몰라요. 하나님 글 좀 알게 해주세요. 글 좀 알게, 찬송 부르고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확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글을 읽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에, 우리 한국의 초기 기독교 때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글 모르시는 권사님들이요, 글을 깨닫는 거 갑자기요.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물된동산 교회거든요. 그 직전은 우리들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세종시에 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우리들 장로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우리들 하니까 세 글자, 그래서 두 글자로 주세요. 두 글자로 주세요. 우리 집사람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그런데요, 2014년 7월 29일 새벽 6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뒤에서 한참 기도 중인데, 그러니까 6시 시간도 기억하는데요, 갑자기 색종이 같은 게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요,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뺑뺑 돌도 물, 댄 하면서 또 뭐 이렇게 발표할 때 보면은 파워포인트 또 물, 댄, 동, 산 뭐 팍팍 떨어지고 탁 떨어지고 글씨가 네 가지가 쭉 되는데, 눈으로 보이면서 귀로 들리는데 물된 동산. 그 순간에 알았죠. 교회 이름이 물된 동산이구나. 하나님 두 글자를 달라고 그랬는데 네 글자를 주시네요. 하여튼 하나님은 말 안 들으셔요. 하나님 말 안 들으셔요. 그런데 얼마나 그 순간에 기분이 좋은지요. 물된 동산, 우리 교회 바로 옆에는 청계천 같은 방축천이라고 인공 하천이 지나가요. 바로 그 옆에는 나지막한 산이 있어요. 어쩌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들려서 구경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좋아서 오신 분들이 수십 명이나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1년 동안 고민했던 게 단번에 끝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부요하심이요 그런 말씀이 옳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와 함께라면 이런 책이 있는데, 대의그룹 회장 최의승 감리교 장로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충남 보령이 고향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대천농고와 건국대학을 졸업하고 삼성그룹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전동차를 타고 가는데, 시험 요약 정리한 걸 가지고 가지 않고 갑자기 가는데 감동이 오는데, 신동아라고 하는 두꺼운 월간 잡지가 있어요. 아니, 수험생이 갈 때는 요약해 놓은 거 이런 거 가져가지, 누가 잡지를 가져가요? 서울까지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심심하니까 그거를 쭉 보는데, 표지에 그 신동아 그 월간지에 그 표지 주제가 뭐냐 하면은요, 특집 기사입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쭉 읽다 보니까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드디어 읽고서 시험장에 도착해서
삼성그룹 시험 문제를 풀려고 시험지를 딱 보는데 주여 어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기절할 뻔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전제조건 8개 중에 6개를 쓰고 비판하시오. 6개만 써도 100점인데 8개를 금방 다 읽었기 때문에 8개를 써가지고 100점 만점에 150점을 맞고서 합격이 된 거예요. 안 믿어지는 분이 한두 분 계시네, 이 자리에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기하다 그런 말. 그러니 그 장로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셔요. 청년 때부터 그런 체험을 막 하고 살아가는데요,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네브라스카 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요 비트리스 웨스트 사이드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희한하게 18명의 성가대원이 있는데 수요일 7시 30분에 수요 예배를 안 드리고 성가대 대원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요, 18명이 항상 개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피아노 반주자는요 저녁 식사 후에 깜빡 졸다가 늦게 가게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짜리 성가대 여자 성가대원이 있었는데 학교에 숙제가 밀려가지고 조금 늦어야지 하면서 늦게 가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가면서 다른 집사님 부부를 태워서 4명이 7시 반까지 수요일 날 교회를 가 성가 연습을 하는데 가다가 자동차 빵꾸가 난 거예요. 어떤 이는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그날 처리하고 가니라고 늦게 가게 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수요일은 저녁 7시 반에 나타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100% 18명이 지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그 성가대 연습실 바로 밑에는 교회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공급 방이 있는데 거기서 가스가 이렇게 균열이 가서 가스가 새어 나오면서요 화재가 나가지고요 교회가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바로 폭발 일어난 장소 위에 성가대 연습실이 있었는데 7시 30 몇 분 정도에 교회가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간에 18명 있었으면 100% 죽어야 되는데 한 명도 다치지 않고 18명 100%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유명한 비트리스 웨스트 사이드 침례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면 보통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만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때도 1년에 죄송합니다 꼭 100명씩 부흥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30명까지 모입니다 하면 29명씩서 방방방방방방 해가지고 예배를, 나중에는 10명까지 모입니다 하면 9명으로 해가지고 10명이야 9명씩 방방방방방방방방방 방방방방방 방구 끼는 소리가 네. 한 번도 대면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죽으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고 평안이요.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995년은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저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장로님이 회장이었잖아요. 이준 장로님인가요? 그 후로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부질없다 돈 버는 게 주일날 그것도요. 그래서 모든 거 다 정리하고요.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은 선교사로 떠났어요. 뭔 의미가 있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영주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그 시간에 삼풍백화점에서 아내와 저녁 약속을 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래서 그때 501명이 사망하고 100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때 무너진 시간이 오후 6시경이었거든요. 이 윤영주 집사님이 자기 아내하고 저녁 식사를 근사하게 먹으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는데 교통이 너무너무 막혀가지고 한참 늦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아내가 그 남편을 만나려고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심각한 머리에 두통이 와서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윤영주 집사님은 차가 막혀도 이제는 감사합니다. 그의 아내는 머리가 아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생명이 살아난다니까요. 옛날에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던 어떤 학생이 서울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는 목회자가 될 거야. 그래서 대학 합격을 하고 등록금은 겨우 만들어서 입학금을 냈는데 기숙사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틀 남았어요. 기숙사 마감이요. 친구 집에서 하나님 앞에 저녁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기숙사비를 주세요. 이제 기숙사 신청 마감이 이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가 밤중에 기도하니까 이 사람아 잘하고 그만 좀 잘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주냐. 어떻게든 꾸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그래야지. 사람 좀 살려달라고 남의 집에 와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래도 하나님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숙사비를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바깥 유리창이 깨지면서 쿵 소리가 나서 바깥에 나가보니까 부엉이 있잖아요. 부엉. 요새도 이 동네 부엉이 있습니까? 큰 부엉이가요. 왜 서울 거기 날아가다가 유리창을 맞고 기절을 해갖고 여기가 부리가 나가고 피를 흘리면서 눈을 이상하게 뜨고서 말이에요.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영씨 왜 이러세요 여기서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 부엉이 씨가요. 그래서 부엉이를 치료하려고요. 단칸방에 데리고 모시고 가가지고 이렇게 치료하고 이제 둘이 셋이 된 거 아니에요? 이제요. 그런데 이렇게 옷걸이가 이렇게 있는 거 행거가 있는데 부엉이를 정신 차리게 하고 치료를 하고 행거 위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두 친구가 잠을 자는데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부엉이는 저녁에 잠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눈을 뜨고서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잠을 잘 오싹오싹 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눈 빼먹으면 어떻게 해요? 저도 배고프면. 밤에 뜬 눈으로 세운 두 친구가 저 부엉 씨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잠을 안 자고 저렇게 눈 빼먹으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신학교 입학한 친구가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자네는 직장 가. 이 부엉이를 들고 말은 했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경원, 그때는 동물원이 창경원입니다. 제가 창경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종로 5가 연지동 100주년 기독교 기념관 거기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불교 중학교요. 동대부중이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을 마치고 입학을 했는데 봄소풍을 간다는데 창경원을 간다 그러니까 그때 전국에서 최고 가는 사람 창경원 구경이 이거거든요. 와 선생님 우리 창경원 소풍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맞다 이놈 새끼들아 좋냐? 좋아요. 창경원이 대단합니다. 그때요. 가을이 됐어요. 가을 소풍 갑니다. 야 얘들아 가을 소풍 간다. 어디로 가는데요? 창경원 갑니다. 와 2학년 1학기가 됐어요. 봄이 됐어요. 소풍 간다. 어디로 가는데요? 창경원. 에이 가을이 됐어요. 어디로 가는데요? 가을 소풍 창경원에. 에이씨 3년 6번을 창경원으로 소풍을 갔네요. 제가요.
옛날에는요 동물원이 있어서 창경원에 창경원 가보신 분이요. 안 가셨더라도 갔다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요 동물원에 기증을 하러 이 부엉씨를요 기증을 하러 간 거예요. 갔더니요 거기에 직원이 와 이런 부엉이를 어디서 났냐고요. 세상에 토종 한국산 부엉이인데 이 부엉이를 찾느라고 그렇게 찾아도 못 만난 부엉이를 어디서 가지고 왔냐고요. 이런 경우에, 이런 기증의 경우는 반드시 원장님을 만나고 가야 된다. 자기는 눈 빼먹을 것 같아서 빨리 해결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원장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억지로 원장실을 만나 규칙이 그렇대요. 갔더니 고맙다고요 봉투 하나를 주는데요 집에 와서 보니까 딱 기숙사비예요. 참 믿는 분이 한 두세 명 계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씀한 대로 시편 41편 13절 보면은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천만의 말씀. 첫째,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역대하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도와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짜 그때 도와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어디가 아프시면 손을 대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요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시편 46편 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요청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두 번째,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같이 합니다.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열심히 출입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도와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다 도와주면 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가는 걸 좋아하고 교회 봉사하는 거 모임을 좋아하고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교회가 성도를 돕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뭔 봉사를 해요 하기는요.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큰 거죠. 제 친구 차철의 목사님이라는 분, 제가 친구 셋이 제일 친해요. 근데 한 친구는 64살인데 올해요 세검정교회로 갔어요. 60 넘어서 서울에 큰 교회 가는 경우는 제 친구밖에 없어요. 역시 제 친구라 그래요. 또 한 친구는요 차철애라고 한 친구인데 우리 감리사님도 아시죠? 차철애 저랑 친한 친구 82학번이에요. 월곡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이제 저 청암 뉴욕에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요 10개 중에 1개만 교회 교포교회만이 자기 땅이 있고 자기 건물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임대. 그래서 자기 건물 갖는 게 소원해요. 왠 줄 아세요? 미국인 교회 빌렸었으니까 그것도 오후 2시쯤에 자기들 미국인 교회 다 하고 찌꺼레기 시간만 빌려주고 돈은 세게 받고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를 못해. 한국 성도들은 새벽 DNA가 있어서 미국에 있든 달나라에 있든 새벽 기도를 해야 목사님이고 성도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게로 자꾸 가니까 교인들을 뺏기고 불안한 거예요. 미국 모든 목사님, 교포 목사님들은 다 자기 땅을 찾아요. 자기 땅. 그런데 뉴욕에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을 세운다? 불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자기 땅에 자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 말이 근자 20년 동안 한국에서 이민 오는 분을 본 적이 없고 역으로 이민해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분만 보게 되고 또 연세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만 보게 되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지금 64세인데 내가 이러다가 목회를 끝내는 건 하나님 앞에 너무 명구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짜부러들고 이민자는 오지 않고
역으로 이민은 돌아가고, 그래서 마음에 40일 동안 강단에 올라와서 잠을 자야지. 사모님은 3층 사택에서 자고 자기는, 그런데 첫날 자는데 이게 침대에서 자다 딱딱해가지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발악을 한다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발악을 합니다. 내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교포교회 목사님 다 자포자기 해가지고 이중 직업을 갖고 있고 앞이 안 보이는데, 자기네 교회가 앞이 안 보일 정도면은요 50명 모이는 교회인데 주일날 어른들이요 딱딱한 40일 동안 잠을 자기로 한 거예요. 열흘이 지났어요. 20일이 지났어요. 제가 친구요, 무슨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가? 아유, 이 사람아,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 그냥 발악을 하는 거지. 40일째가 됐어요. 그날도 저녁에요, 이제 강단에서 자려고 저 뒤에서 통로를 이렇게 뚝뚝뚝뚝 걸어 올라오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임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걸어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다리가 풀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는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능력이 임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힘이 빠졌고 다리에 힘이 빠졌고, 그래서 혹시 이번 집회 때 제가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성경이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두 번째 깊이 잠들었도다. 아멘. 잠들었을 때 막 만져주세요. 병든 자들이요. 우리 교회 그런 일이 많아요. 그 하나님이 다 찾아가면서 만져줘서 막 이 병 저 병 다 고쳐주시는데, 근데 이 친구가요 그냥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이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워 갑자기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다리가 풀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에요. 왔니? 하나님의 음성 저도 숱하게 들었는데요 별다른 음성 없어요. 근데 그 음성 하나에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왔냐고요? 내 집에, 성전에 왔니? 왔니? 아이고. 자기가요 쓰러지면서 막 울었대요. 주여, 40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 왔니 하는 소리에 눈물 콧물이 된 거예요. 40일이 끝났습니다. 아버지 딱딱한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침대보다 훨씬 좋아진 거예요. 한 달 더 해야지. 한 달을 더 하는 거예요. 한 달 또 더 해야지. 또 한 달을 더 하는 거예요. 3달째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왔니 한 다음부터요 그 다음 주에 미국에서 1년에 한 가정도 오지 않아 5가정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고 도와주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역할은 사람이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5가정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왔니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 다음 주에 또 한두 가정이 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한두 가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적이 가끔 있었다면 인간적으로 된 거지만 한 번도 없어. 1년 내내 한 가정도 안 오는 교회인데, 플러싱이라고 하는 한인이 많이 살아도 한 가정이 안 오는 뉴욕에 20명이 부흥된 거예요. 그래서요 40명 50명 모이던 교회가 60명 70명 모이는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지난 주간에 저한테 전화해 가서 친구 목사님, 권 목사님, 나는, 자기가 제 차철에 나는 당신이 내 친구인 게 너무 좋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자기 친구인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저가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친구요, 나도 자네가 너무 좋아. 근데 지난번에 내가 그 얘기 간증했잖아. 아유 축하해, 교회가 발전하니 얼마나 좋아. 하나 또 있는데 해도 돼? 10개도 해도 돼.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 그만 좀 놀래켜 이 친구야. 뭔 간증을 하는 줄 아세요? 그 자기네 교회 옆에 장로교, 세를 들어있던 임대교회 장로교가 있는데 50명 모이는데요,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는 가능한데 이제 임대교회니까요, 건물교회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한국 사람은 아마레지라고요. 땅의 백성 이스라엘이나 한국은 아마레지. 땅의 백성 땅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 교회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장인의 교인들 너무 불쌍해가지고 야 뉴욕에서 땅값이 얼만데 그런 교회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국의 큰 교회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할까? 후임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갈까? 아니야. 초교파적으로 뉴욕에서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조사해서 땅이 있는 교회 우리 교인들을 인수하고 인계하고 통합 합병하고 가야지 하고 막 그 교회가 뉴욕에 얼마나 많습니다. 한인들이 많으니까요. 이 친구를 찾아온 거예요. 감리교 목사님, 차 목사님, 내가 소문을 들어보고 알아보니 당신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마 이차 저차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50명을 이 교회에 두고 가려고 그러는데 통합해 줄 수 있습니까? 왜 아니 기쁘겠어요? 50명이 오게 된 거예요. 요새 지금 통합 중에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지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잠잔 것밖에 없는데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예의를 구한 것밖에 없는데 칼급한 마음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때는 이때다 하는 것처럼 막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데요. 그 교회만이 문제입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안 됩니까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시편 20편 2절 같이 합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 훌렁훌렁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28편 7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의지하는 마음이 먼저 있고 도움 얻은 사건이 나중에 생긴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4절 5절 같이 합니다. 시작.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해답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제 후배 공주 사대를 사범고등학교 사대부고 공부 잘해야 가죠. 공주 사대부고 충남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요. 감신 가서 MDB 대학원을 하고 목사님이 된 저랑 아주 친한 이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 조카가요 이대를 졸업하고 이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요. 3학년 때부터요 행정고시, 지금 다 공무원들 세종에 많죠. 우리 교회도 행정고시 출신들이 한 20, 30명 될 것 같아요. 20명. 근데 행정고시도 일반 행정고시, 기술직 행정고시, 재경직 행정. 재경직은요 국세청하고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살림하는 제일 어려운, 행정고시에 다 똑같지 않아요. 꽃이에요 꽃. 그래서 어느 해는요 재경직 행정고시 붙은 사람들 명단을 제가 보니까 다 서울대학이에요.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대 출신의 이분이 3학년 때 시험 봐 떨어졌어요. 4학년 때 떨어졌어요. 졸업하고 1년차, 2년차, 3년차 8번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나이가 이제 30살이 됐어요. 아버지는 신림감리교회인가 장로님이고 엄마는 권사님이에요. 어느 해 딸을 붙잡아 놓고 딸아 이제 그만해, 폐인데 그 꽃다운 청춘 20대를 다 재경직 행정고시 투자에 다 떨어졌어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립스틱 한번 발라보지 못한 딸에게 그만해 아빠, 이번이 마지막에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래.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이요 그간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자기 딸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거든요. 성전에 와서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만 갖고는 안 되겠더래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더래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우리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성전 청소를 나랑 우리 와이프하고 나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 딸을 불쌍히 여기사 한 번만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옵소서.
8번째 떨어진 거예요. 열심히 빗자루를 들고 대걸레를 들고 성전 청소는 두 내외가 1년 동안을 한 거예요. 성전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시험을 봤거든요. 재경직 수석으로 합격이 된 거예요. 수석, 돌이 아니라 1등으로 합격이 된 거예요. 1등이 합격되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경직이 어딘, 우린 그런 기재부에 다니는 분이 많은데요, 몰라서 지금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목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사업도, 자녀도, 직장도, 물질도 뭐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서 9장 1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5사람을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헛똑똑이 많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길을 갈 때도요, 뭘 운전만 합니까? 주님 도움을 바라면서 운전할 수 있잖아요. 네 번째,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8절,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시스기야가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고백하잖아요. 도와주실 걸 고백하잖아요. 정말로 시스기야 고백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5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씻어요? 안 돼요. 간증해야 돼요. 시편 118편 13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그런데 지금 자막이 하나 빠졌는데요, 그 다음에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선포라고 하는 말, 간증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테스티모니, 간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싹 씻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셔서 또 도와주시고 또 간증거리를 주시고, 간증거리를 간증하면 하나님은 또 좋으셔서 또 간증거리를 주시고,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사건이에요. 도움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온 세상에 잠든 이 잠잠한 시간에 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됨을 증거하고 전달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거니와 앞으로는 더 도우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청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우리 기도하시다 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간증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랑하는 자를 도와주시고